오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구약 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우리 제3계명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래서 하니까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위에 많이 추웠는데 뭐 어르신들도 계단 염려 없이 또 이제 문 열어놓고 하니까 냄새도 많이 나지 않고 저희가 예배하기에는 좋은 환경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십계명을 하나님의 사랑, 사랑에 대한 관점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3계명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냥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뭐 우리 가운데 이 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들이 있나요? 거의 없죠. 우리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런 경우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뭐예요? 영어로 뭐죠? 그러니까 신이에요. 일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알도 하나님이라고 불렸습니다. 뭐 제우스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뭐 하나님이 약간 고유 명사화 되었는데 실제로는요. 어느 나라이건 그냥 신, 그 나라의 가장 이 최고의 신을 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고유 명사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죠. 근데 우리 그 이 순복음교회에서는요. 뭐라고 불러요? 야훼.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음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음 이제 물론 말을 할 때는 이 당연히 자음과 모음이 섞여 있는데 기록되는 문자는 자음만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히브리인들이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기록되어지고 전수되어져 올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 뭔지 이야기하지만 엘로힘이죠 이야기하지만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써요? 히브리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도 이제 저도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어머님을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이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어 성경을 읽는데 우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그런 이제 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호와 할 때 그냥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앉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구나. 그렇게 알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니까 아도나이 뭐예요? 주님 이렇게 바꿔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름을 안 부르다 보니까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으니까 어때요? 정확한 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야훼라고도 하고 누구는 여호와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한 이름이 잊혀지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만 않으면 계명을 지키는 거야. 우리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신약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거기서 우리가 사람만 안 죽이면 돼. 이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함부로 부르지만 않으면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거야.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맞나요? 이 말씀에서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과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뭐 이름 갖고 장난치거나 심지어 우리가 다른 건 다 해도요. 교회 이름을 가지고 또 우리 목회자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져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로 삼행시는 거의 안 짓잖아요. 함부로 우리가 짓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적용되어지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입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렇게 해도 내 삶이 죄악된 삶으로 가득 차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들을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너무 무서워요. 기독교의 기독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한자 음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예수교,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기독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개독으로 부른다. 저는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만 심판받나요? 아무리 뭐 이 교회가 믿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어도 창조주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또 누가 심판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개독교로 부르게끔 만든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죄 있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건 뭐죠? 죄와 벌이죠. 형벌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망령되이 일컫는 자,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게 만들게 되어지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벌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뭐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노량진 경찰서 이 구치소지죠, 그렇죠? 교도소가 아니라 경찰서 안에 이제 이 죄인들을 아직까지 이제 이 감옥에 교도소 가기 전에 그 죄인들을 가둬놓는 구치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마침 예배 인도할 때가 되었어요.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1층, 2층, 3층까지 있나 잘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는데 2층은 넘었어요. 동그랗더라고요. 왜 동그랄까요? 그 안에서 자해를 하거나 뭐 하나 감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사각이 없이. 그러니까 동그란데 거기 이제 이 창살 안에 이 죄인들이 그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아직 미결수죠. 확정되어지지 않은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제가 딱 가운데 서가지고 삥 둘러 보이잖아요. 이제 찬송하고 뭐 주기도문하고 또 말씀 읽고 이제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로 들으라고 할 것이 아니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뭐 그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찬송해도 반응도 없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을 해도 아예 그냥 귀를 막고 다른 거 하고는 안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직 딱 한 사람만이 찬송할 때 박수 치면서 막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큰 힘이 되긴 되었죠. 나중에 이제 경찰관들에게 물어봤어요. 저기 저렇게 열심히 예배에 참여한 저분은 어떤 분이냐? 아, 순복음교회 집사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왔어요? 사기죄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외치고요. 아멘 하고요. 그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높였겠습니까? 찬양하면서. 그런데 뭐 한 거예요? 남 사기 쳐가지고요. 자기 배를 불린 거잖아요. 그 사람을 바라본 이 교도소, 그 구치소 안에 있던 다른 죄수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막 찬양한다고 해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는 것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집회라든가 그런 현장에도 찬송가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막 헌금도 막 걷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정말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낮춰 부르고 욕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형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 그 삶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게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요셉과 다니엘이죠. 그 요셉의 그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바로가요 요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었어요. 또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불렀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믿는 자들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고 또 선하고 유익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다는 것은 나도 그렇게 하고요. 세상 만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아름다워야죠. 요셉과 같은 모습,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런 악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에 보면 우리 그 미가라는 사람이 17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미가가 뭐 했어요? 자기 어머니 돈을 훔쳤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돈을 뭐 자기 아들이 훔쳐간 줄 모르고요. 그 훔쳐간 자를 저주했죠. 그러니까 저주하니까 미가가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어머니에게 그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이제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참 있잖아요. 권력자들에게 돈을 줍니다. 다시 돌려줬어요. 그럼 죄가 없나요? 이미 받았다는 것 자체의 죄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돌려주었다고 해도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미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의 돈을 이미 훔쳤습니다. 물론 다시 어머니에게 뭐 하나도 손실 없이 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는 것이 아니죠. 그 어머니가 그 아들 미가를 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죄를 지었는데요. 그 죄를 지은 자에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도망가고 있을 때 그 10광야, 10사람들이 그 다윗이 숨어 있다는 것을 사울왕에게 고발했습니다.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는 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그러면은 사울 왕에게
뭐 다윗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십사람들은요 그 사울 왕에게 그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고발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러 다닌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십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악한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드는 것이죠. 요즘도 보면은 어떤 이슈가 발생하고요. 어떤 사람들이 또 이 뭐 좋은 일이건 좋지 않은 일이건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프로필을 보는 거죠. 고향 중요하지 않아요. 학교 중요하지 않아요. 종교가 뭐냐. 아, 고향과 학교 뭐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악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 믿지 않으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렇게 악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겠구나. 또 선한 일을 했는데 어때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선을 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괜히 마음이 뿌듯해지는 거죠. 뭐 연예인들도 그러고요. 정치인들도 가수도 그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아 그래.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회 가운데 물의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욕먹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그냥 비난받고 욕먹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도 어때요? 자녀가 잘못하면 그 부모가 욕먹잖아요.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가 욕먹고,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욕먹고, 또 부모가 잘못해도 자녀들이 욕먹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자기만 욕먹는, 아이, 뭐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욕먹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건 그렇지 아니하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나와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할 때 이것도 한번 몇 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나는 절대로 교회 안 갈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운전하는 분이신데 운전하다 보면 뭐 저희 교회는 뭐 제가 일부러 뭐 저희 교회 거의 딱지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15년 동안 뭐 딱지 안 떼지만 어찌 됐건 이제 조심하거든요.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근데 교회들 대부분 어때 교회 마크를 그 차에 교회 차에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마크를 붙이고 다니면서 이분이 운전하시는 분인데 아니 교회 마크를 붙이고 다니는 차들이 온갖 위반은 다 한다는 거예요.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뭐 이 횡단보도 위반. 그러니까 교회 뭐 무슨 교회 붙이고 다니면서 온갖 위반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통법규도 지키지 못하는데 무슨 진리가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교통법규도 지키지 못하면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웃긴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이 교회 진리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데 누구 때문에요? 교회 마크 붙이고 다니면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그런 교인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야,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는 목사님이 차를 몰다가 위반 딱지가 날라오면 교회가 처리를 해주나 봐요. 예. 저 솔직히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이제 이 재정을 보시는 이제 이 집사님, 여집사님이시래요. 아, 여집사님은 저 때문에 고생이 좀 많으시다고. 왜요? 그러니까 이 교통 위반 딱지가 너무 목사인 자기가 너무나 위반을 많이 해가지고 그게 교회에 날라와서 그것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뜨끔했잖아요. 뭐 요즘은 기계가 발부하는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발부를 하게 되어지면 아, 교회의 명의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로 가는 거잖아요. 또 그 위반 딱지를 우체부가 교회로 배송하면 아, 이 교회는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내느냐 안 내느냐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그런 법률 위반으로 인한 딱지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너무나 가벼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신이 있어? 아니 그 자신을 믿는 성도들조차 온전히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신이 진짜 신이겠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요, 내 삶이 아무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높여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욕먹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실 리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이죠. 내 욕심. 그 욕심에는 자존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야 서로 투닥투닥거리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 우리가 나름대로는 옳음을 추구하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 보기는 어때요? 무슨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맨날 다투고 싸우고 분열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투고 싸워도 술 한잔 마시고 화해하고 그냥 다시 돌아서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다투고 싸우면 그냥 끝장날 때까지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 좋아요. 근데 그렇게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면 누구의 이름이 욕먹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어 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자기의 양 아들로 입양을 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랑으로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높이 들리는 거죠. 또 우리가 장기려 박사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나눈, 심지어 돌아가실 때까지 집이 없어가지고요. 병원, 옥탑방에서 거하시다가 생을 마감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유능한 의사, 능력 있는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나눠준 거죠.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때요? 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바로 왕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욕심내고요.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 천하게 여김을 받고요. 낮아지고 욕을 먹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그런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께 어때요? 진노와 심판을 받지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부르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믿는 자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믿는 사람들이요, 그 삶에서 이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오히려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어때요? 내가 정직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직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욕심이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믿는 자로서 욕심내지 않고요. 기꺼이 손해보려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뭐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요즘 거의 다 뭐 이 카드나 뭐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결제를 다 하잖아요. 우리 현금을 주고받다 보면 우리 가게 같은 경우 어때요? 이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산 착오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1,000원 받아야 되는데 2,000원, 3,000원 또는 10,000원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돌려주면 고마워하나요? 고마워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직하게 잘못된 것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때로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정직한 모습을 지켜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약속 잘 지키셔야 돼요. 약속을 잘 지킬 때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 사역을 하면서 볼 때 우리 허공에 떠도는 말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을 하고 그 말대로 지키지 않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뭐 다 똑같이 뭐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면은요.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 작은 약속이라도 기억하고요. 그 약속을 잘 지킴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신뢰할 만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듣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움켜쥐면 어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색하게 되어지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을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심내고 움켜쥐면서 남에게 나눠주지 않아. 믿는 사람들이 기부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들에게 기꺼이 나눠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 지는 거죠. 우리 이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용해 먹는 거죠. 우리 예전에 우리 대형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저도 한번 속아 넘어갔는데 교회 전화가 왔습니다. 농협 신우회라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작은 교회 우리가 이 도시락으로 섬기겠다고 그래서 뭐 좋습니다. 뭐 신우회다 그러니까 신우회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교회 왔는데 어땠어요? 여기에 보수 차려놓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 이 상품을 매매하러 온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케이를 한 거죠. 잠깐 소개한다 그래서 그 신우회를 소개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와가지고 신우회가 상품 팔고 뭐 개혁하고 막 교회에서 그때 한바탕 난리가 있었잖아요. 저도 너무나 민망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우회라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신우회라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장사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적극적으로 사기를 치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 건물을 짓거나 공사할 때 어떤 교회에서는요. 일부러 믿는 사람들에게 공사를 안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 내가 누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신의 직분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 공사를 따내고요. 엉망으로 하고 중간에 돈을 갚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팔아 먹는 것이요. 우리 어제 이제 제 신학교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교단 신학교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이제 직원분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우리 이제 신학교 이제 우리
직원 중에 한 분이 그 대천교회 다니시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신학교 직원들이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 장로님이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새신자로 등록하고 인사하셨어요. 그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인가? 신학교 옆에 사시는 분인데 신학교에 이제 힐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건물이 하나 좀 있습니다. 예, 수익 사업하는 이제 이 뭐 월세 받는 거 그런 이제 이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건물에 이 무단 주차를 하시는 거예요. 무단 주차하면서 아내가 장로인데 신학교에서 하는 이 공간이니까 그리고 내가 이 예전에 이 대천교회를 다녔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 본인이 주차하지 말아야 될 공간에 마음대로 주차하면서 오랫동안 신학교를 괴롭히신 분이.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거죠. 나도 이 교단에서 오랫동안 목회했는데 장로님을 뵌 적이 없는데요.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교회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아, 교회에 차를 대기 위해서 아닌가? 다른 이유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장로다, 내가 누구다, 목사다,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팔아먹으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가운데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런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자이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요. 손해 볼 수도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라고 하면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내 삶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요. 일단은 내 가족들에게 어때요? 인정받으셔야 돼요. 내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내 가족에게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직장에서, 이웃 가운데, 내 친척들 가운데,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선을 행하고요.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삶을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은요.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이제 개척하시면서 건물에 들어갔는데 마땅히 그 이 월세죠. 그 집주인이 뭐 해야 될 기본적인 공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안 해주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 목사님에게 아이 목사님 가정모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직분을 부리면서. 그러니까 목사라는 것을 가지고서 자꾸 그냥 손해볼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때요?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용해 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손해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또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남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형벌을 주시겠다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내가 복 없다 하지 않겠다.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벌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정반대의 죄를 바라보시고 내가 내 삶을 통하여서 내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대형의 모든 성도 2026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